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인 삼은 자의 운명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세벨이 그 어머니의 이세벨의 죽음처럼 딸이었던 아달랴가 그 어머니의 죽음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그런 어미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그 죽은 왕자들 사이에서 요아스 한 사람 한 살배기 아기를 보호하죠.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7년째 고령의 여호야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를 갖게 하시죠.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한 후에 작전을 펼쳐서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왕을 만세하며 환영합니다.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7살의 어린 요아스는 왕위에 앉아 있고 또 장관들과 나팔수는 왕 곁에서 호위를 하고 있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펼쳐지죠. 그때 아달랴가 옷을 찢고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죠.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그 대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아달랴의 길을 열어주죠. 하지만 16절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끝에 20절에서도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고 아달랴는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장소가 주목할 만합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무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머니 이세벨이 어디서 죽죠? 화장을 하다가 머리를 단장하다가 예후가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그를 돌봤던 이세벨을 돌봤던 내관들이 이세벨을 밖으로 던지죠. 그 밖으로 던졌을 때 그 이세벨의 피가 어디에 튑니까? 담과 말에게 튀었다. 말이 다니는 곳이었죠. 그 딸 아달랴도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과 아달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바알을 숭배한,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사람들이죠. 당시에는
언터처블이었죠.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9편 15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쌓은 힘으로 남을 잡으려고 만들었던 그물과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왜 이런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그리고 아들, 그 사방이 다 왕들이었고 그 왕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그는 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은 악한 자의 최후를 면치 못했을까요?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시죠. 하지만 이세벨은 바알의 후예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기 딸도 그렇게 죽게 되죠. 죄의 유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인간은요, 그 유전을 끊어낼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도 있지만 많은 상처를 갖고 자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피해를, 고통을 타고나는 경우도 많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특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인 것이죠.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세상의 힘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부러워할 때도 있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제 악한 힘을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그런 것들을 세습받은 좋은 부모들을 힘 있는 부모들을 둔 자식들을 잘 나감을 보면서 우린 통탄할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되는 때문에 힘 있는 부모 가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통치할 자로 주님 삼기를 원하셔서 이 땅의 삶 가운데
그 후계자의 수업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함으로써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어미의 그 딸입니다. 죄의 길을 걷다가 참혹한 죽음을 세습한 그 어미의 그 딸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그 운명을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녀다움을 채우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오늘의 그 연단 받는 훈련의 인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또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에 있을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 설립 20주년 감사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우리의 못 본 양 또 밖의 양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맹추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계속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